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 509장 제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이따가 부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요,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건 룻과 나오미가 겪었던 그 가난과 불행의 연속만은 아니에요. 가난과 불행의 연속이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슬프고 또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이 눈앞에 보았던 강포, 그 폭력, 알 수 없는 그 불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우리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 실패도 정말로 못난 실패, 그리고 비열한 그 못나고 그런 가슴 아픈 실패가 우리의 삶을 슬픔으로 몰아넣고요, 그리고 또 주저앉게 만듭니다. 세상이 문제가 많아서만은 아니죠. 내 실패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내 실패는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패가 어떤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후에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나 안 찍었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이 실패되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남편 노릇 못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내 노릇 못했다는 걸 압니다.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 실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실패만은 아니에요. 뭔가 시험 치르는데 거기도 실패하죠. 자신만만하게 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꽤나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붙을 줄 알았죠. 1차에서 붙지 못하신 분들 실패하셨죠. 뭐 그런 실패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어쩌면 진짜 가슴 아픈 실패는요,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정말로 힘든 사람 돕기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섭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하건만 거기에 실패를 맛봅니다. 정말로 원했던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구해내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패는 늘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절망적이고 슬픕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할 때 재판을 받아요. 불법이죠. 밤에 그렇게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 해도 뜨기 전에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한 비자, 이 비자는 여자 종입니다. 어린 여자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대답이 좀 이상하죠. 조그만 여자 종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이 조그만 여자 종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손을 흔들며 얘기하는 거야. 넌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찔린 겁니다. 찔리고 뭔가 캥기는 게 있죠. 그러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이 이러고 그냥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 다른 여자 종 하나가 또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대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대충 뭉개고 사람들한테 손 뭐 아니라고 그러고 지나가더니 한 번 더 얘기했더니 이제는 맹세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모른대요. 맹세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사람들이 이제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소리가 네가 그 당, 너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한패임을 증명한대요. 어떻게 말소리가 증명합니까?
말소리가 증명하는 건 사투리죠. 베드로가 사투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안에 있던 사투리가 나왔겠죠. 뭐 그런 식이겠죠. 나는 저 사람 모르더래요. 뭐 이랬겠죠. 떨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목소리가 증명한다. 네 사투리가 딱 그 동네 사투리고 너 지금 떨고 있지 않냐?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데 네 목소리가 그 당임을 증명한대요. 여기 베드로를 보셔요. 베드로가 지금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마저도 실패지만 사실은 거짓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시치미도 제대로 잘 떼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저주하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할 뿐만 아니라 저주해요. 맹세하여 내 진짜 몰라. 그리고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어요. 닭이 우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꼭 이럴 때 나갈 땐 발을 이렇게 뛰면서 나가죠. 그리고 뭐 주먹을 입에다 넣고 눈물 흘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좀 코미디 같습니다. 이거 코미디죠.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찌질한 사람, 찌질한 실패가 여기에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요, 참 찌질해 보여, 참 모질이 같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의 삶의 실패, 그것들을 보면 그냥 찌질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찌질함만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귀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복음서는 참 많이 기록해요. 4개의 복음서가 다 이 실패를 기록합니다. 4 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실패, 어떻게 보면 한번 찌질했던 이 사건 하나를 다 기록해요. 아니 그냥 이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베드로 앞에다가 누구 하나를 가져다 놓는데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운 분을 갖다 놓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는 베드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른 분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이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세들, 대제사장들과 공회, 적어도 70명 이상이 되는 예루살렘, 그 유다의 가장 힘센 사람들 앞에 지금 홀로 서 계셔요.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그곳에 여기 서 계신 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니에요. 여기 조그만 여자 종 하나가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갈릴리 사람, 갈릴리 예수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조용히 끝냈으면 돼. 에이, 뭔 소리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당당하게 서 계신 예수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건 찌질함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들은 맹세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네가 누군지를 말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심을 그 권세 앞에 진실을 말합니다. 여기 연약한 여자 종 앞에 있는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맹세하며 거짓을 말해요. 여기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기 이 사람이 서 있는,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여기 그 잘못된 죄 기소되어 여기 서 있죠. 아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며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건 하나만 보면 그냥 실패의 찌질함이 보이지만 여기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를 세워놨을 때 베드로의 실패, 그것은 비참함이에요. 비참한 거죠. 그냥 찌질하게 못난 게 아니에요. 이건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여기 서 계신 분에 비하면 도대체 나는 뭔가 싶은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참 모자라다, 참 인생이 내가 찌질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당당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얼마나 더 초라해집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아주 집요해요. 베드로의 이 실패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아주 다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갖다 놨을 뿐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와 여기 실패하는 베드로를 가져다 놔요. 불과 몇 시간 전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때, 그리고 바로 기도하시기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결국 잡으러 왔다가 대제사장의 그 뜰로 끌고 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거기 그 어둠 가운데는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이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여종이 그냥 던지는 질문 하나에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몇 시간 전에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뭐죠? 죽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느니 나는 죽겠다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게 바로 얼마 전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죽기는 무슨 죽음입니까? 그냥 조그만 여자종 둘 앞에 베드로는 그냥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말을 더듬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냥 부인합니까?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지금 서 있어요. 불과 몇 시간입니다. 이 실패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절망적인 거죠.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의기양양하고 내가 맹세하고 다짐했건만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나는 이렇게 못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는 뭔가가 있을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벗어날 만한 그 당당함과 어쩌면 그 지혜, 아니 뭐가 되었던지 간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정말로 찌질함, 비참함, 그리고 절망,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냥 울며 그 어둠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달려나가요. 궁금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마태복음은 대답해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태복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줍니까? 복음서 전체는 왜 이 베드로의 실패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4개의 복음서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옆에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변화를 몽땅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한 포션, 이만한 분량으로 이만큼 입체적으로 설명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사건 안에다가 지금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여다 놓습니다. 우리는 왜 마태가 이랬을까? 왜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놓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포션, 이 분량을 보셔요. 이 다면적으로 설명하려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전하는 어쩌면 첫 번째 메시지는 실패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냥 냉혹하고 어쩌면 그냥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구약 성경을 보셔요.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것을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세워놓은 아브라함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하갈이라는 이 여종을 학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뭐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드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낸 영웅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아, 사무엘은 좀 낫겠죠? 아니요, 사무엘도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건 왜 그랬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아들들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그럼 사무엘이 배웠어야죠.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사무엘 실패합니다. 삼손 뭐 이런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아, 그런 사람들 말고 좀 더 위대한 사람 모세, 어쩌면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도 실패합니다. 40살 때 실패해요. 80에도 실패해요. 그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는 대대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들로 성경을 엮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신약에 오면 좀 다르겠죠?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영웅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사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12사도,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몇 절 지나지 않아서 5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에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신약에 있는 12사도라는 영웅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실패가 우리의 현실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만 그렇게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아니요, 그럴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지금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누가 제일 훌륭하셔요? 아무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목사님들이 좀 그러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훌륭하시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소명의식도 있으시고, 그렇죠? 좋은 의도도 있으시고, 열심히 잘 훈련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셔요. 이런 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양한 이유로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그래서 환멸과 상실로 선교지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포기하는 사람들 많고, 또 포기는 못하지만 실패한 것 분명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모두 다를 다 비난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실패,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려 들지를 않아요. 묘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다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 것도 같지만 그건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그 죄악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성,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쩌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패자라는 현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실패합니다. 아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조금 안심도 되시나요? 안심은 안 되시나요? 나만 그런 건 아니네. 다 실패하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실패하죠. 거기서 얘기는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신다고? 예수님 아셔요. 우리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할 걸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어요. 31절에 보시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이 더 가슴 아픈 것은요, 베드로가
울면서 떠났던 이유, 어쩌면 닭이 웁니다. 75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쩌면 그 말이 생각 안 났으면 그냥 시치미를 띠고 쓱 빠져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통곡하며 나가는 건 예수님이 내가 실패할 걸 아셔서요. 어쩌면 이건 부끄러움이기도 해요.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뜨거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실패할 걸 아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걸 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걸 아셔요. 내가 넘어질 걸 아셔요. 내가 옛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맬 것을 예수님 아셔요. 부인하고 아니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요한 1장 8절에서 요한일서 1장 8, 아니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대요. 예수님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주는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주는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으셔요?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 고발하여 놈아 그러실 것 같으셔요? 예수님 킥킥 웃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 같으셔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시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 슬퍼하십니다. 베드로가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둠으로 떠나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셔요. 예수님 그 베드로를 보시면 어떨 것 같으셔요? 그럴 줄 알았다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저거 옛날부터 뻥쟁이였어. 예수님 그러실 것 같으셔요? 아니, 예수님 슬프시죠. 예수님 슬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주의 긍휼, 주의 우리를 사랑하심,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심, 진토를 사랑하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그분, 우리가 실패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많이 가슴 아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황하지는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냥 슬퍼하시며 끝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1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아셔요. 그리고 뭐라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실패할 겁니다. 예수님 아셔요. 그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플지 예수님 아셔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실패할 우리를 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뭐 할 건데요? 14장 2절에 이어지는 말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그곳을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실패했어도 어디로 갈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네가 죄지고 네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약함으로 그렇게 될 거 다 아십니다.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왜 우리의 실패를 인정 못합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것 같고 내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에 내가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죄악과 실패를 다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역사했던, 거기에 생생했던 그 은혜는 내가 그 이후에 넘어지고 내가 죄짓고 내가 실패한 그때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실패,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라고 우기실 필요 없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넘어질 거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할 거다. 아버지의 집, 너 거할 처소 준비할 거고 집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길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바, 주는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셔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아요?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죄짓고 내가 이 엉망이 된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가 다다를지 모르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실패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내가 몇 시간 전에도 자신만만했는데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자신하고 내가 뭐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실패는 절망에 빠뜨리는 게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은 비참한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가,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얘기하셔. 실패한 이들 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베드로는 울며 떠납니다. 눈물, 어쩌면 그 눈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변화의 단초가 될 거예요. 유다는 울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유다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돌아와요. 실패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서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세 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돌이킬 겁니다. 부인할 거예요. 하지만 돌이킬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겁니다. 어떻게 실패했는데도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 그것이 시작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패하지 않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용기 실패했죠. 베드로의 담대함, 장담, 모든 것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실망시켰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간구는 응답됩니까? 응답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실패하고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실패함 없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셔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실패하는 우리들,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건 뭡니까?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패를 예견하셨으면 실패 안 하도록 기도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셔요. 실패할 걸 아셨으면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나중에 되면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아니 그 나중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만은 분명합니다. 실패를 예견하는 주님께서는 뭘 기도하셔요? 베드로의 입을 딱 다물게 하셔서 부인하는 말이 안 나오게 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떨어지지 않는 믿음,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한 많은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나 보셔요. 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주저앉지 않고 이 믿음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믿음,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오늘 들었어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했으니 뭐가 잘못됐다, 아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잘못된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실망시켰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내 실패자,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정말로 근심되고 그리고 슬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실패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려는 몸부림 그것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패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믿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내게 뭐 남은 게 있나 짜내보지 않아요. 어디에 도움이 있나 헤매고 다니지 않아요. 결국은 그 순환 가운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죠.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다시 다룹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 믿고도 죄 짓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건만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안에 여기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펼쳐놓은 것,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믿고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요. 3번 물으신 건 분명히 3번의 부인 때문에 그럴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도 참 묘하고 가슴 아픕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배신할 것을 아셔서요. 사실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명제 하나는 뭐죠? 주님은 내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요. 분명하죠? 주님은 내가 실패할 걸 아셔서요. 그날 밤 그 새벽에 그냥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고 눈물 흘리고 울며 뛰어나갔던 것, 주님은 내가 실패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나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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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듯 그렇게 까부르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니 너 회개하고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일 그 일로 나와라는 그 말씀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주는 내가 넘어질 것 실패할 걸 아셔서요.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실패할 것을 아시는 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아신다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더 요구하지 않으셔요. 이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3번 복창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왜? 어쩌면 또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배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이 딱 한 번입니까? 딱 한 번? 베드로가 넘어진 건 그날 새벽이 답니까? 그 이후에는 베드로는 안 넘어집니까? 그럴 리가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뭘 아셔요? 우리의 실패를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아시지만 근심하지 말라. 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확인하고 싶으셔요. 우리의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변함없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의 훌륭한 인격이에요? 베드로가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이 변함없는 사랑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5장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되는 사랑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며 주 앞에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님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요, 주께 용서를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는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베드로는 조롱당하고 신문당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긴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놀라우신 성령님, 그 성령의 임재 앞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처럼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 모른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무엇이든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실패를 말하시고, 내가 주님 실망시킨 것, 내 죄를 고하시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신뢰하며 주가 이제 뭔가를 다시 해주실 것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용서의 말씀이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로 주가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소망, 또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다시 한번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기적의 예배, 복된 성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새로움을 누리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패했음을 다 고하셔요. 내 시험의 실패, 내 가정의 실패, 내가 장담했지만 무너졌던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 주 앞에 다 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실 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리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대속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위하여 흘리신 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 아버지, 모든 것들을 경축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아버지는 실패가 현실인 연약한 자들과 정말로 또 복된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를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자백하고 또 도우심을 구할 때 용서하시는 은혜와 또 예비하신 귀한 삶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정말로 신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